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쪽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오늘 네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 시간에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고요. 지난주에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갔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누구세요?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교회 다닌다는데, 교회 가면 예수님 믿는다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묻는데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으면 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 밥 맛있어요. 가면 누가 이런 얘기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밥 맛있는 건 기본이고, 교회에 오면 기쁨 있고 웃음 있고 이것도 기본이고, 중요한 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 지금 단어를 사용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노력해서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분은 원래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노력해서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노력해서 얼굴도 바꿀 수 있고요. 노력해서 어떤 스타일도 바꿀 수 있고요. 노력해서 말투도 바꿀 수 있고요.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요, 바꾼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 있는 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내 원래 모습이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원래 모습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내 속에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면 갑자기 그게 드러날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져야 되는 이유는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이 부끄러운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되고 거듭나서 주님의 자녀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가끔 그렇게 물어요. 진짜 엄마 아빠 맞냐고. 아빠 맞냐고 엄마 맞냐고 물어봐요. 그런 이유는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겠죠.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게 진짜 아빠가 맞는지, 진짜 엄마가 맞는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엄마가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너네를 꺼내가지고 간호사가 들고 나왔어. 그래서 내가 딱 받았다.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아내는요,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마취를 하고,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서 낳기 때문에 이 딸이 내 딸인지 확실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걸 줄 아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이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이건. 근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지 의심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맞긴 맞나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아는 건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 깨달음이 있는 신앙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이 믿는 신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종교, 세상의 신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되신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자녀 삼아 주셨을까 하는 거죠. 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까?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 여러분, 그 질문이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늘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지?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지? 우리는요, 그 질문에서 답을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죽는다고 하는데도 따먹었어요. 여러분, 사람들 참 대단합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도요, 그걸 먹어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울 때요, 아이들한테 이거 하지 마라, 위험하다. 근데 어떤 애들은요, 꼭 그거 해보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진짜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해보는 애들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요,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멈춰서 되는지 아니면 진짜 가도 되는지 의심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죄의 길로 갔고요,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지 않습니까? 아, 선악과 먹었는데 정말 안 죽었는데요? 왜 안 죽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고 그 죄로 인하여 지금 우리도 죽음을 향해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요 그런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보혈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주셔서 멸망과 사망을 향해 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은혜냐라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군가 예수님 보고 아, 예수님 선한 목자시네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러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요, 양과 목자로 표현한 것은 구약 성경에도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도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목자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떼라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는 말씀을 구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땅은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목을 하는 목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목자들이 똑같은 목자가 아닌 거예요. 똑같은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말씀을 다시 보면 나는 어떤 목자라고 그랬습니까?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의 반대는 어떤 목자입니까? 악한 목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뒤에 12절에 보면 삭군이라고 나와 있어요. 삭군. 선한 목자가 있고 삭군 목자가 있다, 악한 목자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선한 목자는 다른 목자들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거죠. 뭐가 다를까 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다른 목자하고 뭐가 다를까? 11절 다시 봅니다. 우리 함께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 선한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실이죠.
그리고 진짜 목숨을 버리셨지 않습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왜 버리셨을까? 선한 목자시니까 버린 거죠. 선한 목자이시니까 버린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함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12절 보면 삭구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자도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삭구는 아예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 받고 일하는 목자를 삭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삭군 목자인데 뭐 월급쟁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당 받고 일하는 목자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 목자의 문제는 뭐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다 데리고 다닐 수 있어요. 왜냐, 이 사람도 목자니까 양을 먹이고 쉬게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이리가 오는 거예요. 이리가 저기서 옵니다. 늑대가 저기서 와요. 여우가 저기서 와요. 사자가 와요. 곰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던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그랬어요. 보던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게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삭군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양의 목숨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이에요. 양의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이 중요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우러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가 양 칠 때 뭐가 쫓아왔습니까? 사자나 곰이 와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갔습니까? 싸웠지 않습니까? 양 새끼 지키려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목자라는 거죠.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주님께서 목숨을 내어 놓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13절 봅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고 그랬어요. 이리가 양을 물어갔는데 쫓아가서 양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살려고 도망친다라는 거죠. 14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셔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셔요. 선한 목자는요, 양을 압니다. 이름을 불러서 양을 불러드리고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요,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위하여 목숨도 버릴 수 있고요. 그것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저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봐요.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생각은 많이 하는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서는 조금 아직 답을 못 찾았어요. 네. 죽을 수 있을까, 못 죽을까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삭군 목자가 되고 싶진 않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안 지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지 않으실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길 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종려주일 들어가실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 알았어요. 그냥 왕이 되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왕의 자리가 아니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십자가의 길로 가셨더라는 거죠. 그런데 15절을 다시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는 것 같이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야, 아무개는 어떤 사람이야? 아무개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 게 중요해요. 왜냐? 그게 진짜 나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분들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분들이십니까? 제가 보기엔 하나님 앞에 다 보석 같은 분들이에요. 아멘? 네. 네. 목사님 보석도 보석 나름이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다 귀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귀하신 분들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큰 사명들을 감당할 충성된 일꾼들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내가 중요하면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요, 자기가 중요한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모든 결정을 내릴 때 꼭 자기를 위해서 결정을 내려요. 그런데 남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의견이 있어도 자기 주장 끝까지 내세우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줘요. 그리고 그 사람의 뜻을 따라주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자기 생각이 다 있으시고 주장도 있으신데 결국은 하나 되는 길로 가시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좀 고집을 피워도 그냥 목사님이 하시니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너무 감사해요. 제가 더 막 고집 안 부려도 되니까, 네.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 생각 내려놓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 뜻으로 가려고 하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내가 나를 아는 건 여러분 가짜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건 가짜일 수 있어요. 자기도 자기에게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너무 정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생극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 목자는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한 가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자는 자기 양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는요, 지금 아직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방황하는 양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들도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 말씀을 하셔요. 그들에게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들려집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그 음성을, 그 목소리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생명 되신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에 묶여 있고요,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합니다. 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에게는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뭐 다 나오긴 합니다만, 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나갈 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요. 여기 지금 자기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뭔가 손해를 보더라도 여기 계신 것 같아요. 뭐 자기 사랑하는 것 같아서 아멘 안 하시나 본데, 네. 하나님이 아십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요, 뭐 자기 취미를 쫓아가고 자기 뭐 하고 싶은 거 하러 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여기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중한 생명 되신 주님을요,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가서 외쳐야 됩니다. 그들이 주님 앞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말씀 다시 봅니다.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목숨을 버리는데, 목숨을 버리는 이유가 목숨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목숨을 버려서 목숨을 얻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버리는 목숨은 육신의 목숨입니다. 그러나 다시 얻는 목숨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먼저 본이 되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숨은요, 육신의 것이지 않습니까? 이 육신의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세포가 노화되지 않게 하고 늙은 세포도 다시 젊어지게 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난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은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한한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새로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것을 버려야 영원한 생명의 것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도요, 새 거 사면 옛날 거 버리지 않습니까? 옛날 거 안 버리고 다 쌓아놓으신 분들은 여러분 그거 다시 안 씁니다. 아낌없이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도 못 버리는 게 있긴 해요. 근데 새 거 사면요, 옛날 건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잊혀져 가요. 잊혀져 갑니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소중했는데 잊혀져 가요. 저희 아이들 물건도 어릴 때 쓰던 게 몇 개 지금 있어요. 왜 있느냐? 못 버리게 해요. 자기들의 추억이라고 못 버리게 해요. 근데 그거 언제 보느냐? 1년에 한 번도 잘 안 봐요. 짐 정리할 때만 꺼내서 이거 여기 있었네 하고 또다시 묶어놔요. 이건 안 쓰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목숨요, 이거 소중한 것 같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붙잡으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요 거기에 연연하게 되고요, 거기에 욕심내게 되고요, 비굴하게 되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세상의 것이요 별거 아니에요. 이거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별거가 아니긴 한데 그래도 필요한 것 같고 이러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세상의 것 별거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고요,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요, 없다가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저한테 물어보셔요. 머리가 이렇게 하얘져서 어떡하냐고 물어보셔요. 걱정하는 마음으로 물어보셔요. 근데 저는 걱정 하나도 안 되고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머리카락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셔요. 야, 머리숱은 많잖아 이러세요. 그럼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럼 옆에서 막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머리 하얀 게 낫냐, 머리 숱 없는 게 낫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래도 머리 숱 있는 게 낫지, 머리가 하얘도 숱이 있는 게 낫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고요,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아요.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저 밑에 어느 은행에서 횡령을 했는데 2천억인가 얼마를 횡령을 했대. 처음에는 몇백억 횡령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2천 몇백억인가를 횡령을 했대요. 집에 그 금괴랑 이런 게 잔뜩 쌓여 있고 이렇다는데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횡령을 했더라고요. 돈이라는 건요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10억 있다고 쳐요. 10억이 있는데 옆 동네 갔더니 거기는 기본 재산이 100억이에요. 그럼 우리는 못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세상의 것이 없다고 불행해하지도 마시고요,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절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놀랍게 채워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면 놀랍게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도망갈 때 뭐 가지고 도망갔습니까?
빈손으로 도망갔어요. 기름병 하나 들고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재산이요 엄청나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시려면 그렇게 주셔요. 야곱이 그 재산을 얻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20년이라고는 잘못 아시는 거죠. 20년은 잘못 아시는 거죠. 아내를 얻으려고 몇 년 일했습니까? 14년 일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6년 일한 거예요. 6년 재산 위해서 재산 얻으려고 6년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얻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하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주고 싶으시고 더 주고 싶으시고 이럴 때 축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8절 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인가? 선한 목자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선한 목자입니까? 우리가 양인데 주님이 선한 목자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감사함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목소리에 순종하시며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고 우리가 하는 결심 뭡니까? 성경 읽어야지 이거지 않습니까? 성경 올해는 내가 꼭 일독을 하겠다. 네, 결심하신 분들은 손 들진 않으셔도 돼요. 네. 성경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네. 네, 혼자 읽으면 잘 못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유튜브 켜놓고 제가 한번 성경을 좀 읽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같이 성경을 좀 저하고 읽으면 언제 일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읽다 보면 끝까지 가겠죠? 안 읽으시고 싶으세요? 네. 저는 막 읽고 싶은데 그래서 좀 기도 중입니다. 유튜브 켜놓고 하루에 한 30분 정도 제가 성경 읽으면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성경 프로그램들 많이 있어요. 뭐 몇 배속으로 성경 읽어주고 이런 프로그램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도 좋긴 합니다만 제가 성경 읽을 때 여러분 같이 읽으면서 또 기도하고 그런 은혜가 또 우리 성전에 있었으면 하는 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속히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새해부터 하지 이러면 못 하더라고요. 네, 그냥 올해 가기 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11월 달쯤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하루 30분 읽으면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열심히 우리가 주님 말씀 읽어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좀 밝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